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 소망,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이 세 개의 표지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소문들이 그 지역을 넘어 그 복음이 전파된 곳에 그들의 소문이 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벌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사역의 진실됨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증거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 사역의 가장 큰 열매입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그의 사역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사역의 열매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심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아름답지 않다면 저의 사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저의 사역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도 저를 따라 신앙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너희에게 들어가서 1장에서 이야기한 역사가 일어났다며 그러므로 자신들의 복음 전파가 틀리지 않았음을 먼저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만약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헛되다고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자인하는 셈이니 아무도 헛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사역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술은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이르게 하려고 서사를 쌓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진술의 목적은 다음 설교 때 말씀드릴 예정이나 성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의 전개 과정과 거기에 담긴 내용은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 보면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은 증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는데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옷벗김을 당했으며 매도 맞았고 깊은 감옥에 갇혀 발에 수갑에 채운 채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절망의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겪은 고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를 지나 온 곳이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꺼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 트라우마로 쉬는 것이 당연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나 또는 동기 목사님 중에 사역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어 그 트라우마로 사역을 쉬거나 아예 사역을 접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수가 얼마 되겠냐 하겠지만 저희 동기만 해도 벌써 신대원 동기 중 사역을 그만둔 목회자가 20%에서 30% 정도가 넘어갑니다. 사역자 개인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과거와 달리 사역의 환경이 어렵다는 반증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선배 목회자들은 자녀를 목회자 시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동기 목회자 중에 자녀 목회자 시키겠다고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사역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역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만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니 더욱 목회 사역은 정결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언제 숫자에 따라서 역사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한 명으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맞선 것처럼 소수의 진실된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은 증거로 진실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음을 강조합니다. 3절부터 4절 전반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간사한 마음이나 부정한 동기나 남을 속여 이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인정받으려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것이 인간인데 어떤 동기로 그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는 모를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보통 결혼 전에 배우자 될 사람과 사계절을 보내라고 말하는 이유가 1년 정도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그렇게 그 사람을 사귀고 결혼하라는 조언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1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며 아무리 길어봐야 3년이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오면 2년 동안 아무런 직책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교팀은 3주만 그들과 함께 있었기에 판단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진실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실됨의 최종 판단은 그가 하려는 일이 사람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인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동기에서 하는 이들의 말과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인간을 위한 또는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 판단하려면 그런 것에 대한 훈련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 목회자가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이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말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인지 판단이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자신도 속이면서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계속 묻고 물으면 이 말을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이 될까? 계속 물어 나가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 사람이 남는지 하나님이 남는지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말한 것일까? 계속 묻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사람을 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첨의 말을 하거나 위선의 탈을 쓰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절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 사역자 가운데도 마음이 없으면서 누구 덕분이다,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는 자신의 힘든 사정을 말함으로 사람들의 동정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인간을 위한 말들입니다. 그 말을 끝까지 쫓아가면 반드시 인간의 욕심이나 탐심이나 욕망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에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순수함을 증명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도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이 있게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얻는 영광은 썩어질 영광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7장 18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진실됨을 증거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통해 씨앗을 앓듯이 그들의 열매가 아름다운 것은 좋은 씨앗을 심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의 진실됨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첫 번째가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만약 개인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죽음의 고난과 위협 가운데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막 죽을 위험에 있는데 누가 그 일을 끝까지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라 죽음도 그들의 사명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진술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아첨이나 위선의 가면을 쓰고 말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며 행동하며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 선한 동기가 최종적으로 좋은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